이 시간에 생명을 주는 지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시간에 잠언 8장에 대해서 조금 언급했었는데요. 잠언 8장은 되게 유명해요. 왜냐하면 잠언 전체가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데, 잠언 8장에서 이 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지혜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지혜가 창세 전에 존재했었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함께 참여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하기를 이 지혜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또 말씀 없이는 이 땅에 하나도 존재하는 것이 지어진 것이 없다고, 말씀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곧 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솔로몬에 의해서 찬양되어진 지혜가 거의 700년 또는 8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찬양한 지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므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다 짝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하고 신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서 짝되어져 있다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언 8장에 의인화된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8장에서는 이 지혜의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 8장 이후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9장의 내용은 이 지혜가 하는 일, 지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의미 있고 재미있는데요. 이 지혜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결국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연회장을 딱 준비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그곳에 초청하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마태복음 22장에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 그 비유 내용이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요. 혼인잔치의 비유, 그거와 이제 연결되어져 있어요.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고 종들을 불러서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천국과 같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초막절 축제에 참여했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내용이 나와요. 초막절을 배경으로 아침에는 물붓기 의식을, 실로암 못에서 물을 가져다가 성전에서 붓는 의식하고 저녁에는 촛불을 밝히는 그런 의식을 하는데, 물 붓는 의식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서서 외치세요. 그러니까 초대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 가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으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이것은 곧 성령이라고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초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지혜가 이제 초청하는 내용이에요. 지혜가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초청을 하냐면 1절에 보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요 지혜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집을 지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집. 지혜가 지혜의 집을 짓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내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왜냐하면 성전 그 뜰에서 이제 물건을 팔고 온갖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십자가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예루살렘 그 벽돌로 지어진 성전을 허물어지고 자기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인데 자기 몸이 육체가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러니까 지혜가 지혜의 집을 지어요. 예수님에 의하면 그것이 예수님 자신이고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집을 짓는데 7 기둥을 다듬는데요. 그러니까 연회장이죠.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 거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 집으로서 완전하게 준비된 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지혜의 집에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 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음식 아니겠어요? 음식을 지혜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지혜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잔치를 베풀 연회장을 준비하고 그 집에서 준비하고요. 짐승을 잡아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아버지 집에 그리움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주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송아지 잡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에는 짐승이 잡아지는 거죠. 그게 베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적에 혼인잔치에 당연히 있어야 할 음식이 포도주로 등장하죠. 그런데 포도주가 금방 동이 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있어야 할 짐승을 잡고요.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포도주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를 혼합하여 잔치상을 갖추는데요. 그 당시에 포도주에 도수를 올리려고요. 모락을 타갖고 더 이게 흥을 돋구기 위해서 도수를 올렸다 그래요. 포도주는 좀 오늘날 뭐 우리가 주변에서 와인 도수 낮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도수를 올리려고 혼합해갖고 모력을 넣어갖고요. 흥을 더 돋궜다 그래요. 그래서 최고급 포도주를 준비해서 잔치상을 갖춘 거죠. 지혜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요.
연회장은 완전하고요. 그 안에 먹고 마실 수 있는 짐승이 잡아졌고 혼합 포도주, 최고급 포도주도 준비됐어요. 이제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니까요,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는,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지혜가 잔치를 다 준비했어요. 최고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성중 높은 곳에 가서 성 내에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이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제 부르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고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거리에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초청을 하죠. 이 일을 오늘날 교회가 감당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8월 첫째 주 주일은 우리 교회가 워싱턴 성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지 딱 2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 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바라실까 생각할 적에 오늘 본문에 있는 지혜가 종들을 보내서 잔치집에 초대를 하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또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모든 잔치집의 풍요로움을 다 준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천국 복음이라는 생명의 복음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천국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지혜가 종들을 보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여정을 보내서 이제 초대하는데요. 초대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초대하냐면 4절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초대받는 손님이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지혜 없는 자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지혜가요.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들, 세상에 하나님 없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냐. 세상에서 추구하고 세상에서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또한 지혜가 없는 자들이고요.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초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를 초대합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대하는 거죠. 천국에 초대하는 거죠. 생명의 길에 초대하는 거죠. 초대받으면 지혜의 집에 와서 오늘날 교회에 와서 어떤 즐거움을 즐기게 되는 겁니까? 지혜의 집에서 그 잔치에서 즐기는 것에 대해서 5절과 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와야 돼요. 우리는 오도록 해야 되고요. 어떻게든 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그로 인해서 그 잔치집에 참여하는 거로 인해서 뭘 얻게 됩니까? 그 얻게 되는 것이 6절에 나와 있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초대를 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끊임없이 초대를 하는데 그 초대에 응해서 잔치집에 참여하면 얻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6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고요. 생명을 얻으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건강이에요?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생명이죠.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 잔치집에 참여해야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해야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로 인하여서 더 이상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닌 명철의 삶, 지혜로운 삶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마리아에 가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초대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예수님의 초대에 응했을 때 주어지는 그 결과, 그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얘기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초대에 응했을 적에 그 잔치에서 얻게 되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생명이죠. 영생하도록 샘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해설해 주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그 지혜가 잔치집에 초대해서 식물을 먹고 혼합된 포도주를 마셔서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걷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초대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초대를 하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요, 영혼의 갈증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육신적인 목마름과 육신적인 갈증은 풍부하잖아요.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요.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영혼의 줄인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면 영혼의 갈증이, 영혼의 만족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만족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줄이지 않은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한 영혼을 채워주는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고 이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해야죠. 초대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종들이 나가서 막 사람들 초대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초대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7절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만하고 악인들은 초대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하고 악인들은 초대하는데 왜 초대에 응하지 않지? 초대에 잔치에 오면 먹을 것 풍부하고 마실 것도 있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생명을 얻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능력을 받는데요. 그 초대하는 것 때문에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전도하기를 꺼려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못 전합니까? 그 사람에게 능력 받는 거 싫어서 무시당하는 거 싫어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관계가 멀어질 것이 두려워서 사실은 복음을 못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복음에서 죄되는 거예요. 거만한 자하고 이 악인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받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끝까지 초대에 응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날 이런 시대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개와 돼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발로 밟고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해코지를 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염려하라는데 이거 염려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오늘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혜는 지혜의 집을 짓고 잔치를 다 음식과 마실 걸 다 준비해 놓고 종들을 보내서 초대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무시하고 짓밟히는 그 염려 때문에 사실은 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다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천국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을 때요. 그 사람들의 그 길거리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마태복음 22장 5, 6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고 혼인잔치 베풀고 초대하러 그 길거리 나갔는데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는 밭일 해야 돼. 내일 바빠. 나는 사업차 어디 가야 돼. 그러면서 각자 자기 길로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그렇게 또 관심 먹고 자기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뭐 소극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은요. 혼인잔치에 초대한 사람, 복음은 오늘날 천국 잔치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존재할 이유요. 워이천 성도교회가 몽고메리의 정중앙이 이 더우디에 존재할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 중요한 거는 뭡니까? 지혜자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천국 이 잔치에 이 혼인 잔치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하는 음식과 포도주에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천국 잔치에 초대하러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거만한 자들, 악인들, 그 어리석은 그 자들, 지혜 없는 자들, 그리고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대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